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코로나에 끝까지 감염되지 아니하고 잘 이기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많이 힘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 2년 정도를 예배 외에 다른 것을 거의 못하는 상황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같이 식사하던 그 일상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매주 단 한 주도 빠짐없이 2년 동안 이렇게 떡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귀한 것들로 섬겨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남전도에서 교회 주변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위로가 되고 또 사랑을 나누러 가는 신평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생각해 봐도 우리 신평 믿음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참 좋은 신자들을 이렇게 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기 쉽진 않겠지만 이 코로나가 일종의 감기 정도로 아니면 흔히 오는 그 독감 정도로 예방도 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마음껏 자유롭게 식사도 하면서 차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년 동안 같이 누리지 못했던 식사 교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제가 일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거하게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그때까지 죽지도 마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이 더 필요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10년이면 강산 2배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1년이면 강사도 12번 2배 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정보의 고속도로 시대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쏟아져 나온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게 잘 맞게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랍니까?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으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릇 구할 것 중에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혜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별명이 지혜왕입니다. 지혜왕. 그는 지혜의 말을 3000수 이상을 했고 또 지혜로운 노래들을 1000곡이 넘게 지었고 정치, 사회, 동물, 식물, 법학 다방면에서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하면 지혜왕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 지혜왕이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기를 사모하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사모하지는 않는다. 솔로몬 같은 그 지혜를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나도 솔로몬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이 많이 없단 말이죠. 사실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거기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성령과 같은 동격으로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런 놀랍고 탁월한 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도 미리미리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기브온은 산당이고요. 산당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직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니까 그 가나안의 부족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던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가서라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물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전을 잘 건축하면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는 성전이 없으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했다,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거 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과연 뭘까요? 3절에 보면 그 답을 찾으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중요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오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했고, 그리고 그 산당이라도 나가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마음이 늘 가는 것이고, 애타고 목마르게 그 대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면 거리도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젊었을 때, 총각 때 한 여인을 무척 사랑해봤는데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물질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사랑했던 여인이 우리 김선아 씨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분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별거 아닌 일로 4년 동안 잘 사귀다가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다윗이 지켰던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찬양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잘 고백하고 있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찬양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던 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라났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세상에서 별로 부족함이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분별력도 없고 통치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서 감히 한 나라를 온전한 방향으로 바로 이끌어가기가 너무 부족한 왕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 나의 무지를 아는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스 형이 그런 말 했나 봐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돼. 이걸 어떤 분이 국어 선생님으로 말한다면 네 주제를 파악해라. 수학 선생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네 분수를 알아라. 이 지리 선생님으로 표현한다면 네 위치를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내 부족한 걸 알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잠언서 15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겸손한 사람이 결국 존귀한 자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알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낮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 됐다고 그 껍데기 그만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속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는 연약한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타적인 기도. 무슨 얘기냐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가지고 한몫 챙기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하고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20년 계속되던 이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의 전쟁이 미군 철수를 구실삼아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슈라프 간이라는 사람이 탈레반에게 그냥 항복함으로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아슈라프 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나 살겠다고 미리 챙겨둔 돈이 있었는데 그건 아프가니스탄에 쓰는 돈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달러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도망가가지고 헬리콥터 미리 준비한 헬리콥터에다 싣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헬리콥터에 다 못 싣으니까 3트럭만 싣고 1트럭은 버리고 도망갔대요. 웃기지 않아요? 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참 웃기는 세상이구나.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여러분 4트럭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으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하루 이틀 모을 수 있었겠어요? 많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독재자들이나 아니면 부정부패의 지도자들 보면요, 스위스 은행에다가 비밀 계좌를 터놓고 거기다 다 숨겨놓고 뭐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될 걸 우리 바보짓 했나. 미리 다 그냥 빼돌려 놓고 그냥 뭐만 훌쩍 떠나버리면 됐을 텐데.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통령쯤 되는 사람은요, 조금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같이 망하겠다는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최고의 이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쯤 되면요, 국민이 죽고 국민이 망할 때, 국민이 고통받을 때에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만나겠다는 그런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돈 갖고 튀면 과연 편히 살까요? 항상 불안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내 돈 훔쳐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이도 보니까 72세나 됐더구만.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정도 살면 되죠. 코미디 같은 얘기. 이런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솔로몬으로 돌아갑니다. 이 솔로몬은 기도가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타내주겠다. 이때 솔로몬은 구할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막강한 군사력을 주셔서 내 생전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주셔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려서 정치 경험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나이 많은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정말 충신들을 주셔서 내 자리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뭐 구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기도의 중심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 구하는 것이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자기 하나 평안하자고, 자기 하나 안전하자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라는 지혜.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도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절에 11절에 끝에 보시면 지혜를 구하였으니 11절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래 네 구하는 것이 지혜라면 내가 그에게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지혜하는 솔로몬의 재판하면 솔로몬의 선택 이렇게를 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11절 12절에서 이미 지혜는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는 것. 이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계세요. 누님 좋고 매우 좋고.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는요 장수까지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만을 장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장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10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뭐 90년을 살든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100살이 돼서도요 그냥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김명수 집사님처럼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그냥 복지원 가서 일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도 좀 저 어르신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있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는 재미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약속하신 이 장수는 그런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으로 오래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무엇으로 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내가 필요한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내 자식 문제도 다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인생 살아가는 문제 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아지게 없어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마되게 하시고 우리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 되게 없어서,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없어서, 이런 정말 비전 있는 기도들, 멋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부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겸손함,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내게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부귀영화도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솔로몬 같은 은혜를 받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으셔서 잘 극복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버지를 왕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주변적인 그 환경적인 그 껍데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있다고도 없을 것, 없다가도 있을 것,
껍데기 가지고 그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내면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부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셔서 이 땅을 복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